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에 신앙생활 자체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그 은혜 받기 전에 그의 고난의 크기는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까지도 은혜를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비로소 약한 걸 자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믿음 안에 얻는 믿음의 승리자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 세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믿는 우리를 통해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사회생활 속에 두 가지 대전제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천국 복을 소개하고 난 다음 8가지 그 복을 약속한 후에 그 복의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사명적 메시지가 바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 빛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뭔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를 키워갈 때 산에서 암염, 소금 바위를 캐다가 그 양과 염소가 그 소금 바위를 핥아서 미네랄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침방울을 통해 소금을 핥아 그 소금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돌은 소금기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그 소금 바위를 또 깨트려서 맛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핥아가게 합니다.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면 어느 날 그 소금 바위는 완전히 맛을 잃은 돌덩어리로 변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그 맛을 잃은 돌덩어리들을 길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은 맛을 잃기 전에는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고 난 다음에는 소금 바위가 아니라 밟히는 소금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TV 뉴스만 열면 세상의 모든 술집, 세상의 모든 음식점 다 먹고 마시고 놀면서도 끊임없이 교회의 문은 닫아라,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주장해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배하다가 때로는 코로나19가 확진되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는 혹 그리스도인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되물어 봐야 될 시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에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한국교회가 이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서 오늘날 하나님이 보호하신 복된 나라로 이끈 것 누가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속에 비춰진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식당 앞에는 예배 드린 사람은 이 식당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그렇게 역사 이래로 상상할 수 없는 문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은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 유명합니다. 산제사를 드려라.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예배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 예배가 끝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2장을 이어가면 세상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조된 말씀이 바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대전제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말하면 세상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는 두 종류의 큰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너무 크게 분류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아니면 대적자라는 것이 당시 말씀이 기록할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 아니면 또 그 중간에 무관심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들, 힘들지만 사랑해야 될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을 깨우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적들,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네가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 교회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는 마땅히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될 이유가 우리가 받는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대할 때 그냥 원수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의를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라면 복이 있다고 한 이 약속된 축복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대를, 대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때때로 되어진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들이 모르니까 실수하고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모르니까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적대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소리 지르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기도할 때 청와대 안에도 믿는 자가 있을 거고 국회 안에도 믿는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그들이 그곳에 빛을 발하야 하고 그들이 그곳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포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450여 교회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사명, 다시 한번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도성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의 기회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핍박자들, 박해자들을 저주만 할 것이 아니고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믿음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나 정죄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요 용서와 사랑의 직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급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만 바라보지 말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이 나라가 발라질 것 같고 당장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 이 나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의 주권적 역사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 밖의 성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한국 교회를 깨우고 흔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시험이라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묵상한다면 진정한 산제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실천의 열매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과연 이웃과 화목한지, 성도들이 과연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화목한지, 코로나19가 극성을 피우고 태풍이 와도 추석은 우리 옆에 다가올 겁니다. 연휴 기간 동안 멀리 가지 말아라, 추석도 지내지 말라고 하지만 누가 가는 길을 막고 만나는 사람을 막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추석은 특별히 더 이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이 말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믿는 형제에 대하여 몇 가지로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구체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배가 아파진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랑의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춤을 춰야 될 때 춤출 수 없고 탄식하며 울어야 될 때 울 수 없는, 즉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함께 울어야 될 때 울 수 없는 우리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겸손해서 그 잎이 솟고 그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형제들보다 낮은 데 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까운 형제들을 향한 화목의 사랑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울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가장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 앞에 이런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의 대적자 원수와의 화평을 하나님은 몇 가지로 도전하며 교훈합니다. 첫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악은 그 어떤 일이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미워해야 되고 마땅히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 앞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와의 화목을 위해서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라.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까지 갈 수 있으라. 이것은 악한 자에게 당하고만 살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으니 너희는 끝까지 선으로 악한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사랑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않고는 분하여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그들에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원수 가운데, 우리를 때로 악한 자 가운데 노출시켜서 오늘 이 사랑으로 화목함에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직접 말해야 되고 내가 직접 상대해야 되고 내가 직접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가게 된다. 여러분, 숯불이 머리 위에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끊임없이 베풀어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가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
도리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은 무슨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에 너무 분하여 할 것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 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만이 구원이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으로 고칠 것 같지만 그들은 약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방법으로 코로나19를 면하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코로나19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도들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닮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두렵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사랑입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지난 주간 주일 저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을 찾고 계셨다. 그 사랑은 바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다시 찾아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사랑이 향기로 가득한 한 주간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